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언약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언약주의는 아까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개혁자들, 초기 개혁자들이 발굴해낸 진리가 있잖아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후기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체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루터나 이런 당대에 있었던 그렇게 활동했던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개혁자들이 이제 무슨 뭐 언약이란 말도 쓰고 이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이 체계화를 본 거는요. 그보다 한 100년 뒤, 한 100 몇십 년 뒤에 1600년대 후반기로 그때 이제 그 코케이우스라는 사람, 이 학자예요, 이분이. 독일 출신이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 언약주의라는 걸 체계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이제 그때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은혜 언약이다.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 은혜 언약이라고는 하나의 신학적 개념 아에 모든 성경을 다 넣어서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약주의는 먼저 신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신학에 맞춰서 성경을 해놓은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연역적 해석 체계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세대주의는 그 문맥이나 이런 문자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토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도출해낸 결과를 정리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귀납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귀납법이 성경뿐만 아니라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귀납법도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다 좋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관찰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업적은 뭐냐면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통일 체계를 하나 이뤘다는 거예요. 이 언약주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 기여한 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했습니다. 조지 피셔라고 하는 학자는 코케이우스는 구약의 글들과 의식적인 제도들에 대해 일관되게 상징적인 해석 방법을 적용했다. 이게 이제 언약주의의 이제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찰스 라이리가 했던 말, 장도만 교수가 했던 말, 이런 말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혁주의자들이나 언약주의 이런 것들이 발전해 오면서 처음에 이제 강조한 게 뭐겠어요? 캐톨릭이 잘못된 게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의 교리적인 관점에서 매우 빗나갔잖아요. 캐톨릭주의가, 그죠? 그러니까 뭘 강조했겠어요? 교리, 진리를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강조점이 시대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때 그 시대에 필요한 강조고 주장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균형을 항상 잃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혁자들 그 이후에 계속 교리 강조를 하고 막 이렇게 교리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힘이 나게 하고 영적인 생동감을 갖게 하고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그런 말씀이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교리 논쟁만 했었고 그냥 이 차가운 그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소위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의 그런 교조주의라고 좀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교조주의, 교리 중심적인 흐름, 그걸 교조주의라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러면서 이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그러는데, 경건적 실제적 강조점은 절대적인 필수다. 성경에서. 맞아요, 틀려요. 생명 속에서 체험적 경지에 이르게 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그냥 죽은 말씀으로만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만들지 않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졌던 목표가 틀리지 않았어요. 옳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걸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개혁주의는 지성 쪽에 강조했다면은, 제 말뜻을 이해되시죠? 지성적인 강조점을 두고 흐르다 보니까 영적인 쪽을 좀 미흡하게 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쪽 경건주의자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 영적인 쪽을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모임의 이제 반세기의 한국 모임의 역사를 보면서 요새는 뭐 좀 약간 역현상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은 지성적인 부분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잖아요. 그게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한데, 반면에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지성적인 부분은 별로 얘기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균형이 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였다, 우리 과거가.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정보들, 지식들을 공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교회에서도 제대로 잘 가르치고, 이런 세미나도 하니까 지식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강이 됐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서 이 호남 쪽은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신학을 합니다. 신학교를 다닌다고요. 저도 신학을 한다고 그랬죠.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꿔요. 출교예요.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조금 좀 이렇게 좀 잘못하다가는 저만큼서 정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경계심을 갖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균형을 잃지 않도록. 근데 이제 그런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가져요. 또 절리 가요. 네, 절로 간다고, 절로. 교회로 가야 되는데. 네, 이런 약점이 있고요. 경건주의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라는 것이 이제 1800년대에 이제 형제운동, 개혁주의 운동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아까 개혁주의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결여된 점.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했다고요. 그런 부족한 점들이 보완됐다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자들이 일궈낸 그 토대 위에서 그들이 발굴한 진리들을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미처 여력이 안 돼서 있을 거예요. 여력이 안 돼서. 칼빈 같은 사람은 성경 66권 주석을 다 썼잖아요. 65권 주석을 참 썼잖아요. 한 가지만 못 썼어요. 계시록 주석을 못 썼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대한 빛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요,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시대에 그냥 모든 진리의 빛이 다 밝게 빛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밝은 빛을, 진리에 대한 빛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빛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거.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19세기의 형제운동 시대에는
개혁 운동의 미비점들, 좀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완됐다. 그러면서 교회론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몸된 진리, 지체, 한몸 지체 진리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형제운동이 일어날 때 예언에 대한 관심이 이제 급증을 했어요. 그때 시대가 그렇게 했어요. 나폴레옹이 일으킨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빛을 형제들에게 많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런 8가지의 특징들이 있고요. 주의할 점이 뭐냐? 지나친 자구주의. 문자주의하고 자구주의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구주의는 그 문자적인 것만 고집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문맥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 거예요. 흐름도 보고 배경도 보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과도한 문자주의가 자구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 과도한 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도를 지나친 것이다 하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조심해야 합니다. 다미 선교회 그 사건 이후에 그 전에는 이제 많은 이제 뭐 종말에 대한 얘기들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큰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이후에 교회 강단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한동안 안 했습니다. 무인 강단에서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도 그런 어떤 뉘앙스들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 뭐 주님 오실 거고 계산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시간에 성경 한 자리에 더 공부해요. 추측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장점은 성경 해석의 일관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거. 그 다음에 역사 철학에 부합된다는 얘기고. 역사 철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뭐예요? 이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하실 거죠, 앞으로.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인간 창조 목적이 있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세대주의 종말론이 천년왕국이라는 황금시대가 있잖아요. 유토피아. 그때 인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 그 세대에.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역사 철학에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이. 자, 세대주의 배경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는 이제 언약주의의 산물인 무천년주의와 또 17세기 후반에 일어난 후천년주의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천년주의가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지만 이것이 거의 이렇게 묻혀있는 시대였어요. 물론 소수가 있었겠죠. 다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때에 바로 형제들이 전천년, 소위 지금 기독교에 얘기하는 전천년주의, 진짜로 가시적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성경을 분별하고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이 보통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무천년주의가 옳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라는 사람들도. 거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잖아요.
거기에 거의 매몰되어 있습니다. 안 벗어나요, 거기서. 잘. 예,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1963년에서 미국에서부터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성경의 완전 영감성과 무호성을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배치되는 것들은 무조건 부인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런 거 다 이렇게 부인한다는데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런데 기독교 세계 안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예. 또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본주의. 자, 자유주의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막 큰일 났거든요. 성경도 막 부인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막 이렇게 심하게 침해되고 이렇게 막 흔들리고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하면서 이 책을 펴내요. 이 근본이라는 책. 펀더멘탈스라고 하는 12권으로 된. 그래서 이 근본주의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이들이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무호성과 절대 권위 인정한다. 예수님의 처녀 탄생과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은 완전하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진짜 부활하셨다. 까불었었다가 깨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다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근본주의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점은 방심하면 경직성을 가질 수 있고 폐쇄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안 좋게 생각해요. 기독교계에서.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은 이들이 기여한 것들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자유주의에서 잠식당할 수도 있어요. 일찍이 이미. 무조건 때려잡는데 아주 숙달돼 있어요. 기독교계를 초월해서. 그 다음에 장점은 뭐냐? 성경 절대 권위를 수호한다. 이거 지켰어요.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음주의란 말이 나왔습니다. 복음주의란 말 많이 익숙하죠? 여러분들은 복음주의자입니까? 예? 대답을 안 해. 그럼 반복음주의자입니까? 이것도 대답 못하죠. 중간은 없어요. 자, 근본주의 운동이 약간 좀 폐쇄성을 띠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한 여기 참여했던 일부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건 아니지, 이건 너무 지나치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일부가 나옵니다. 자기들을 신복음주의자, 신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네오란 말 들어보셨나요? 화학이나 이런 데도 네오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예. 그 자신들을 신복음주의자라고 하다가 나중에 신자를 빼고 복음주의자 이렇게 이제 말이 불렀습니다. 데이빗 베빙턴이라고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복음주의의 사각형 원리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성경주의, 대속주의, 회심주의, 행동주의. 여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거부할 거 있나요? 없어.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 폭넓혀 갈 필요가 있다. 무임도 영혼 구원에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 복음 전하는 쪽에 많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몰두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라 사회 참여도 좀 하고 사회에도 좀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지역사회에도 기여를 하고. 제가 섬기는 서정족교회는 거기 예배당 지은 지가 이제 올해 20년째인데 그쪽으로 이사 간 다음부터 해마다 한 번씩 노인잔치를 했습니다.
경로 효친 대회 그래가지고 푸짐하게 이제 잔치를 했어요. 그래 프로그램도 막 하고 당일치기지 당일로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한 수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매달 한 번씩 주변의 노인들을 초청해서 식사 접대를 합니다. 선물도 주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ING입니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사회의 참여다. 저는 보여요. 일환이다 하는 거 보는 거예요. 나와서 뭐 이제 침례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지금은 수년 동안 했는데 별로 비생산적이더라고요. 그런데도 지역사회와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서정적이가 정부 지원을 받아가 저렇게 대접한데 그렇게 하는 데 많잖아요. 그거는 잘못입니다. 순전히 서정교회의 재정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주의라는 게 한참 부흥이 일어날 1900년대 초엽에 생겨요. 은사주의. 이게 이제 한국 기독교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갔죠. 그렇죠? 맨 처음 시작된 교단이 어디예요? 은사주의를 했던. 그렇습니다. 오순절주의죠. 순복음교회죠? 처음에는 다 기성교단이 장감성, 침례교 이런 데 가요. 다 반대했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3단이 아니고 2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나요? 한국 기독교계 5대 교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그쪽이.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2단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어제는 2단이었는데 오늘은 참단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모임이 막 사람들이 2단이라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2단이란 그 오명을 벗을까? 특별히 젊은 일꾼들 잘 들으세요. 안 벗어져. 이건 언제나 있었던 거야. 예수님도 2단이란 말을 들었고 바울도 2단의 괴수란 말을 들었어. 어느 사회에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누구에 의해서? 주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바울이 활동할 때 주님이 활동할 때 그때는 언제 했어요? 주류 세력이 누구예요? 유대교죠.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이 있을 수 있고 가짜 이단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가짜 이단입니다. 가짜 이단 이꼴 참단. 네,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 그냥 현상적인 집회 같은 거 하면서 그런 걸 중요시하는 거. 네. 막 방언 얘기하는 거. 방언이 그냥 거듭난 확실한 증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 받은 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언 못하나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 방언 한 사람들이 성경 사경에 좀 나오는데 다는 아닙니다. 침례받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신자의 경험이 2차 계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낮추는 발언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하고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 경험하고 어떤 게 그 사람에게는 리얼한가요? 리얼. 알아들었죠? 예. 어떤 게 더 리얼해요? 자기 주관적 경험이죠. 다 똑같이 경험하지 못하는 주관적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반감시키는 이런 주의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방언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네, 신정동중이라는 게 있고, 요거는 이제 막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지 하니까, 야,
새로운 정통 네오자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성경의 무와 축자 영감을 부정합니다. 부분 영감 서로 주장 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적인 권위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탈현대주의 이제 이거 얘기하는데 이데올로기 60년대 70년대 이데올로기의 비참한 종말을 경험했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다 해체가 됐다고요. 기존의 가치관이 다 붕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든 극심한 개인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네가 옳으면 나도 옳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어서 철거주의란 말이죠. 철거주의. 탈자로 썼죠. 제가 탈자. 탈전통, 탈가치관, 탈관습, 탈권위 이게 이제 철거주의라는 거예요. 옛날 것들은 다 고리타분하고 그런 거예요. 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 특별히 젊은이들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지금 많이 잠식되어 있습니다. 모임 안에 있는 젊은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성경은 권위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선생님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누구 말을 들어요? 이런 겁니다. 기독교가 운동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자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영성을 중시했던 사람들, 지성을 중시했던 사람들 왔다 갔다 했어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추구해야 될 신앙이 뭐냐? 제가 3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어떤 책에도 나와 있어요. 하루아침에 제가 어디서 갔다가 한 거 아니에요.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쭉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고 내 모습도 보고 우리의 부족도 보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을 계속 유지할까? 첫 번째, 저는 바이블 신앙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이블 신앙. 아까 Back to the Bible, According to the Bible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밸런스 신앙.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균형 갖자, 균형. 너무 지나치지 말자 하는 거. 균형. 균형을 잃으면 잘못됩니다. 진리의 균형을 잃으면 이단이 됩니다. 자, 우리 인체에도 기가 막힌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의사 있죠? 간호사도 있죠?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 기가 막힌 호르몬이나 뭐 이런 것들의 조화에 의해서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이 밸런스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밸런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상이. 전부 균형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일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그것만 주장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전엔 다 양면이 있어요. 손바닥에 손등이 있습니다. 한쪽 면만 가지고 모든 걸 전부라고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투게더 신앙입니다. 투게더. 여기 오다 보니까 저쪽 논산 쪽에 투게더라고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빙그레 웃는 거기서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너희들 둘이 한번 잘해봐. 그런 것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내 주변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내 신앙이 지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가자. 배 타지 말자. 비록 기독교계에 대해서 뭐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고 다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런 때가 있었나요 우리가?
그때 당시의 분위기, 우리 모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한국 기독교의 분위기나 상태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돼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바르고 옳은 것들을 따져서 잘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잘잘못을 따져갖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견이 존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의견은 이런데 왜 당신 의견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내 주장을 막 주장을 해서 비판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정지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나요, 그런 게? 그건 도를 지나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을 읽어보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우리가 주님 자리에 있지 맙시다. 이런 거예요. 균형을, 역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균형을 상실하지 말자. 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세 가지 이제 마무리합니다. 잘못된 해석과 부적합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해석의 전제는 일관된 해석 원칙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 근무를 했잖아요. 임상병리사예요.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퇴직한 지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제가 97년도에 퇴직했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대부분 전문직들은 뭘 해요?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보수교육이라는 걸 받으라고. 간호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습니다. 제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퇴직한 후에. 한 번도 안 받았죠. 날라왔어요. 면허 취소를 하겠다. 안 받으면. 빨리 해라. 취소하려면 취소하라고 그러세요. 그걸로 먹고 살던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이제 검사를 했거든요. 네, 기계로. 그래서 다 기계로 할 때 이제 뭘 중요하냐면은 정확도보다 정밀도를 더 중요시합니다. 검사할 때는. 똑같은 메소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 지점이 우리가 총 쏠 때도 탄착점이 비슷하게 모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 0점 조정이라는 걸 해서 가운데 정통으로 확 맞추게 조정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군대 갔다 온 이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칙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관된 원칙 해석할 때도. 그래야 누가 해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원칙이 같아요. 적합하지 않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거나 진리의 이름으로 성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연합과 소통을 앞세워 교리의 중요성을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된다. 이런 멘트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형제운동사에서 1848년에 잘 시작해서 이제 1848년에 와서 47년 이럴 때 와서 이제 그 뉴턴 사건이 일어나죠. 그 형제운동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공식적으로 1848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뭐 익스클루시브 브레드린, 뭐 오픈 브레드린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왜 빌미가 됐냐? 그 교리 논쟁이었다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오는지 몰라도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연합이 중요하다. 이런 멘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기를 쓰고 반대합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범기독교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믿는 바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다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이교도들도 데려오고 캐톨릭도 데려오고 다 데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령술사, 접신술 하는 사람도 막 데려다가 막 집회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기독교입니까? 교리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류에 편승하여 세속적 기준을 성경적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 제도적 신학 이수가, 제도적인 신학 이수가, 신학교 이수가 목회 자격을 갖췄다는 것과 더 우월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열어놔야 돼요, 그것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꼬리표를 달았죠. 누구에게서 배웠느냐가 중요하다. 누구에게서. 신학교에게 주님을 닮은 인격자를 만들기보다는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다 강의 가운데 나왔어요. 뭐를 안다고 교만해지게 되는. 그건 제대로 안 게 아니에요. 학력과 학위가 세상에서 섬길 때, 이 세상에 섬길 때 유용해요. 그거 부인하시겠습니까? 자, 제가요, 모임에 이제 비교적 많이 다니면서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신학교 같은데 가서 만약 목사들이 있는데, 이런 학자들이 있는 데서 제가 얘기하면 말빨이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예? 안 서요. 그 사람들은 뭘로 판단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느냐, 이걸 근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학위나 어디 나왔냐. 아, 우리 교회 이제 뭐 목사님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학교 어디 나와서?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분명히 유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그것이 거론이 될까요? 예? 너 신학교 나왔냐? 주님 물어보실까요? 아, 너 박사학위 가졌냐? 훌륭하다. 얘기하겠나요? 이런 걸로 안 따져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섬겼느냐. 이걸로 따지시지. 맞죠?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나 뭐 공부하는 사람들 정죄하거나 나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그건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5가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신학을 한 형제들은 좋아하겠어, 나빠하겠어요? 듣기 껄끄러울 거예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추구해야 될 5가지. 첫째, 개혁주의의 가치를 존중하자 하는 거예요. 어떤 전통도 관습도 성경의 권위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런 멘트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 그 모임 그 60년대, 그 70년대는 이렇게 안 했어. 이런 멘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그때 60년대, 70년대 했던 것들이 옳을 수도 있고, 안 옳을 수도 있어요. 꼭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했던 것이 다 성경에 맞고 다 옳다.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의 경험이나 전통이나 우리 관습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2번째, 경건주의의 영성을 추구한다. 문자만을 고집하는 바리새주의를 경계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주님이 그러셨죠. 옳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옳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던 많은 너희들이 듣되 그들이 하나 행동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바리새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동감 넘치는 영적 삶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된다.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믿은 신앙은요. 뭡니까? 주인을 바꾼 삶이거든요. 내 삶의 주인을 바꿨다고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달라지니까 사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젊은이들 잘 새겨들어요. 변화되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인 믿고 구원받고. 당연한 겁니다. 왜 다 달라졌어요? 가치관도 달라지고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우리 달라져야죠. 구원받았다면. 맞아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었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 변화된 모습이 안 보여. 어떤 면으로든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믿음의 2세대들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제가 이해를 해요. 접고 가지만 정상은 아니에요. 세 번째, 근본주의 정신을 수호한다. 성경의 절대성. 성경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이다. 성경만이 크리스찬의 신앙과 삶의 충족적이다. 성경이 완전하고 성경으로 충분하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삼았거든요. 근본주의 정신이요. 성경 자유주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주의 이념을 실현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글로벌 선교를 지향하고 교회는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노력해야 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세대주의 해석을 실행한다. 일관된 문자적 해석을 언제나 유지하고 해석된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부족이 있지만, 연약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게 전부 성경적인 이유가 있어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매주마다 이 떡을 떼는 거라든지, 침수세리를 주는 거라든지, 또 뭐 자매님들이 넣을 수 있는 문제라든지,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형제자매를 호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합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셨죠? 땡큐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